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영어로 그랬어요. What to give up?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파당을 지어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은 바로 이 문제, 믿음이 세다고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세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건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것들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신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려진 제물, 즉 고기들을 신전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으로 다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결국 그 고기,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사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르고 먹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랬겠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다 알아요. 그 고기가 저기 있는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먹기에 찝찝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걸 먹으면 나도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특별히 어떤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구약에 그랬죠. 비늘이 없는 물고기,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구약 율법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성도들이 있겠죠. 근데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어요. 구약 율법을 얘기하면서 목사님한테 구약 성경을 들고 와서 보시라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그런 분들 없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죠. 제물 드렸습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었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는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밖에 효력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그렇게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짐승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티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보세요. 그 전에는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물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따라서 더 이상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에요. 이 완전 무결한 제물인 예수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once for all. 단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고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 왜 이렇게 썬데이에 예배 드려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고요. 주일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많이 비슷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중에 혹시라도 교통사고라도 날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실까 봐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제사와 관계되는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완성, fulfill 됐어요.
완전하게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에 다시 읽을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랬죠. 영어로 보니까 Food doesn't bring us any closer to God.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워진다.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거 먹으면 나도 더러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이미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으니까 음식 먹어도 괜찮다.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신에게 드려졌으니까 나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이죠. 나 그런 거 먹어도 괜찮다.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했던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식이 있는 내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되었던 것을 따르는 것을 아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식이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네가 그렇게 고깃집에 앉아서 그런 고기,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 먹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보니까 우리 집사님 저 고기 먹네. 우리 장로님도 고기 먹네. 먹어도 되는구나. 그럼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카피한다라는 것이 흉내낸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서 내가 이것을 먹어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남들 하니까, 장로님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고 그러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즉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에요. 이거 죄 아닐까?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부디스트 템포, 절에 가서 절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음식이, 절에서 주는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에 가서 절밥도 먹고 스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다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중에는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 문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는 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절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 건 끔찍하다고 생각하고요. 절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찝찝하면 가지 마세요. 찝찝하면 절에 가서 절밥 드시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나는 찝찝해. 마음이 불편한데 남들 다 가서 하니까 저렇게 해야 믿음 있는 건가?
같이 저렇게 가서 밥을 먹어야 믿음 좋은 건가? 이런 생각 가지고 가서 행동을 하면 이건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죠. 동시에 나는 절에 가서 절밥도 먹는 사람이야. 나 이런 믿음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 그랬어요. 13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3절. 만일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내 평생 고기 입에다 대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싸웠다는 거 알 수 있죠? 싸우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싸웠어요. 고기를 먹는 성도들은 못 먹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했던 거고요. 고기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또 고기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요즘 교회가 썩었어.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돼지고기도 선해요. 장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구약의 율법에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행동하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든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즉, 내 좋은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센 믿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 내가 고기 평생 안 먹으면 되잖아. 나 그거 좋아하지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 나 그거 안 먹을게.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신앙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이가 왔는데, 찬양이가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을 나왔습니다. 한동대학의 슬로건, 표 중에,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럽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어젯밤에. 공부해서 남주자. 맞죠? 그리스도인이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다. 한 학교의 교훈도 이래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남이 좋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들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탤런트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았냐, 무슨 탤런트,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뭐 할 거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게 뭐 할 거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Serv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 그랬죠. 옆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결국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자식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성숙하니까 그렇죠. 많은 부부가 이런 질문을 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맞죠? 제 아내가 틀린 거죠. 남편은 자기가 옳으니까 아내가 져야 한다고, 틀렸다고,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내 얘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It's totally different story. 아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남편이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숙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저 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 주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지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 속담에 그러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왜 그래요? 부모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아내랑 싸웠는데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 있으면요, 이거 미성숙한 남편이죠. 자식한테 끝까지 지지 않는 부모.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데요? 자식한테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라면 아주 미숙한 부모죠. 자,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 내려놨어요. 나 이제 아무 욕심 없어요. 마음 비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들은 다 엉터리예요. 내용물이 없어요. 다 빈말들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지어지기를요, 이거 비울 수 없게 지어졌어요. 여기 내려놓을 수 없고요. 욕심이 없다? 욕심 없는, 살 수가 없어요. 마음 못 비워요. 애초에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세상 그 어떤 걸로도 안 채워져요. 이게 안 채워져요.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의 하트, 심령 안 채워져요. 계속해서 허무하고요. 계속해서 목이 말라요. 증명해 볼까요? 최근에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엉뚱한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죠. 삼성이, 한국은 기업이 다 자기 거잖아요.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오너예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자기 건데 그 마음을 못 채웠나 봐요. 허했나 봐요. 엉뚱한 일을 하셨잖아요. 안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 근데 이걸 어떻게 비워요?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비우면 비우려고 할수록 결국 깨닫는 건 하나예요. 결국 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는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욕해도 괜찮아. 아내가 틀렸어. 저 사람이 틀렸어. 이건 온 세상 사람을 다 물어봐도 다 그렇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맞아. 그럼 내가 당연히 아내한테 화낼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때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절에 가서 절밥을 먹고요. 스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신앙인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절에 가는 걸 두려워해. 스님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가지도 못해. 그걸 보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믿음 없다고 정죄를 하면 나는 절에 가서 절밥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걸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 보좌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땅히 누리실 수 있고 마땅히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보좌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 있고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신전에서 나온 고기 마땅히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자격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으시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For what? 어떤 결과를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해서요? 내 믿음이 세져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느냐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 내 배를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는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무리를 빚어서 아주 시끄럽죠. 그분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 같은 데를 졸업했어요. 유학 가서. 근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뭘 했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수십억씩 자기 배를 채웠어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았겠죠.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결국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공부해서 뭐 했어요? 자기 배를 채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도 공부해서 남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유스그룹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공부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왜 열심히 살아요? Serv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Serv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한 건데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내 배를 채우고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다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마땅히 해도 괜찮은 것. 내가 마땅히 주장해도 괜찮은 권리. 내가 마땅히 내뱉어도 괜찮은 말 한마디. 내가 마땅히 지어도 괜찮은 내 감정이 드러난 얼굴. 이 한 가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나도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하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 이 길을 달려가기에 그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